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아동목과는 제자 플랫폼 신학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world라고 그래요. 10단원 제목은 제자의 삶 1, 나와 친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 새로워진 우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성경을 개관할 때 율법서 5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앞자만 따서 창출, 레민신이라고 그래요. 5권. 그리고 역사서는 12권이에요. 그래서 수사루,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스네 12권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지혜서라고 해요. 그래서 5권이 있어요. 앞자만 따서 욥시, 잠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앞자만 따서 사렙 애결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있어요. 호요람, 옴냐미, 나학습, 학습말 12권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나눌 때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대선서 5권, 소선서 12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리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혹시 여러분은 리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들 것을 말해요.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 다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오래된 가구, 옷을 리폼하여 다시 사용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쪽은 바다예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해요. 지중해 바다에 있는 것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고, 여리고 성 여기가 있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여기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호세 왕 때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고, 그 다음에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 왕.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오늘 요시아 왕은 오늘 나올 성경 인물은 요시아 왕. 여기 16번째 왕.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아몬은 아버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 요아스.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서 해봐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기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을 세우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 가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겠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할 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왕정 시대가 1050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돼요. 솔로몬 때 둘로 나눠져요.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930년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그 다음에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죠.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아스리아 히스기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히스기야 지나서 이제 요시야.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 후로 이제 4명의 왕, 요아김, 시드기야, 낀, 시드기야 이렇게 하고 포로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게요. 하나님 믿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어요. 솔로몬 왕 때 우상을 섬기고 결국 북이스라엘 나눠졌다는 거.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람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인신제사 드렸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던 거죠. 제사를 지냈던 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바로 요시왕이에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는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느덧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8해가 되었어요. 요시야 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 담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 가서 그거를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했던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율법책을 말씀을 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탈출하게 종살이 했던 출애굽. 그래서 그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오버페이스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날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도 쳐버렸던 거죠.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율법책에 있는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 이후에도 요시야 왕의 전후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쳤으며 성전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성전들을 고쳤어요. 그 성전 우상에게 드렸던 성전들을 다 파괴해버렸던 거죠.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갔던 남유다는 율법 말씀으로 계획하고 다시 세운 요시야 왕이었어요. 1500년경에도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구교회죠. 에서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던 거였죠.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천국을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돈으로 간다고 면죄부를 팔면 죄가 없어지고 그 면죄부만 있으면 천국에 가셨다고 이렇게 돈으로 교황이 판매했던 거죠. 교회에서.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독일 비텐베르크 실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1483년부터 1546년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근거에 시작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죄부를 발행하여 파는 교황청을 비판했어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에 반대되는 글을 써서 반박문을 붙였던 거죠. 이에 시민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동참했어요. 때마침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전하여 루터 반박문을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더 나아가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죠. 그리고 당시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성경 모르니까 그걸 믿게 되었던 거죠.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번역된 성경은 인쇄되었어요. 그리하여 독일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있는 책이 되었죠. 루터 번역을 시작으로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요시아와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계획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 나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하나님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종교 계획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요시야 왕과 루터 종교 계획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리폼해 나가는 멋진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 계획주의를 맞이하여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는 선한 왕이 되었던 것 같이 아버지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요시아와 마틴 루터가 아버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계획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아버지 오직 아버지 면죄부가 아닌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계획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겁니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